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이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보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넘어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 행렬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 만찬 끝에 이 시편 118편을 낭송하곤 한다고 합니다. 구분하자면 개인 감사 찬송시에 속하지만 이 개인의 고백이 예배 공동체와 함께 드려질 때 그 예배 속에서 더욱 풍성해짐은 물론이고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정체성과 소속감들이 강화됩니다. 나는 이번 한 주 차마 감사를 말할 수 없는데 내 옆에 형제자매들 입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다시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적인 판단까지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 마음의 치유뿐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시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배자들이 모두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을 그 사이에 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미처 감사할 수 없고 또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그 계약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헤세드를 저는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장 우리 관점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일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을 도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 말씀 담기 성경 구절로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 인생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 동안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선하게 대하시고 헤세드로 대하신다는 사실들을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눈을 뜨고 끊임없는 배신과 거절 속에 몸부림쳤을 때 그가 그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바뀌기까지 그는 얼마나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을까요? 요셉도 저와 여러분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관점, 사고, 심지어 감정까지도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한순간 미워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한 성공이야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상처받곤 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금세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고 내게 주어진 만족들을 실증내고 지쳐합니다. 그러던 요셉의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민도 해보고 성찰도 해보고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지난 하루, 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는 좋다 말할 수 없었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주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셨고 나의 무지함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돌아서고 거부하는 우리를 그 주님은 견디고 기다리셨고 진정하고 또 무한하고 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요셉은 드디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요청받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과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 나열할 수 없는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주님,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헤세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아론의 집을 두셨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요청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요청될 수 있고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도록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해서 5절 이하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는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5절에서 7절 사이 1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는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에 대한 그 친밀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울음과 눈물을 아시고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을 잡은 아빠 때문에 아빠가 내 편이라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잘 알 수도 없고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내게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도 없고 지치지 않고 신실한 사랑 또한 찾아볼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좋은 것 주시며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내 은혜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편도 힘 있는 자들의 편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0절과 그 나머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나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온 적들이 벌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편은 어떤 교리나 어떤 책을 읽듯이 법정 서론문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더 내면화되고 내재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 환난과 고통들은 늘 우리의 삶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우리가 이런 시편 118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툭 치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툭 치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면화되고 내재화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들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이 고백과 노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이 바뀌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혼란하고 답답하고 이 막연한 매일매일 속에 또 하나의 산을 넘은가 하면 또 새로운 산이 우리 앞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가 하면 또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어두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며 어두운지 모릅니다. 한 줄기 빛이 없고 눈물 나며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요청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감사의 고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매 순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내 편이 되시며 우리 가족의 편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감사의 고백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어제 있었던 무안에서의 그 항공사고를 두고 우리나라와 또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좀 정성을 다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서 그분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중보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며 이 어둠을 돌파하고 뚫고 새로운 빛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 유가족들과 이 모든 사고 처리와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